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격려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상대와 공감하고 협동하고 또 팀원들을 설득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내가 해치우겠다, 이런 식의 리더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인정받는 시대에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바로 이 격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존중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격려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격려와 용기로 힘을 얻어서 어떤 공동체에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인물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격려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에 관한 언급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등 총 17번이 나오는데 본명은 딱 한 번 나오고 계속 바나바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바는 격려, 위로라는 말로 즉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즉 격려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또 그 사람이 이 하늘 아래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면 나를 품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흉이 되지 않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남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그 거리를 환산하면 약 220km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어와서 감옥에 쳐 집어넣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 이 사울의 이름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보듯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증인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반기독교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 제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열불내고 화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목 터지게 소리쳤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울을 보증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격려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의 삶이 정말 변했노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다는 것까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한 사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어떻게 증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세워주고
품어주는 격려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달란트 중 하나는 그가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울 또한 누구보다도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된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슴에 새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아예 만나기조차도 꺼려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의 그 심적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해서 사도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토로 그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마가에게도 따뜻한 눈으로 그의 심적 고통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잘 다녀왔지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는 마가 요한이 도중에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중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자 자기가 빠지면 선교 사역에 큰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가 마무리된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의논하던 중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비록 마가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자고 격려하고 도와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마가가 만약에 또 다시 도중 하차 선언해서 선교팀에 그 분란을 준다고 또 선교에 큰 타격을 받게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을 생각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마가를 바나바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는 이유는 그 바로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결국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배려했던 겁니다. 그 후에 마가는 거듭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나중에 1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즉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이리로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역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동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면 그 결과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따뜻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몬테소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가 발달장애 수용시설에 그 시설을 돌아보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마치
개돼지 보듯이 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눈초리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물보다 더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면 마치 동물처럼 매달립니다. 이 애들은 그냥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그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이들이 매달리는 것은 그 음식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손을 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기와 빵 조각만이 그들이 놀릴 수 있는 유일한 사물이었습니다. 그때 몬테소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손을 놀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인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자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의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창안에서 소위 몬테소리 교육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 따뜻한 눈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바나바도 몬테소리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한 눈길이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버려졌던 것들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따뜻한 눈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따뜻한 눈길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봐서 따뜻한 격려의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보다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의 그 위상을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반면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 악명을 떨치다가 이제 갓 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대하는 모습은 이런 차이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를 자신보다 더 높여줍니다. 사울이 변하게 되고 또 위대한 사도로 그의 이름을 남긴 것은 이 바나바처럼 동역자인 사울을 높여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렇게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동역하면서 그에게 주된 사역을 맡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도 부흥했고 안디옥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그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하여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나바는 그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바나바는 그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보다 앞에 내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그 일행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말미에 보면 13장 43절과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주어가 바뀝니다. 심지어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동역자 바울을 앞장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 간의 관계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더 높이기보다는 다른 리더들을 존중하고 더 높여주면서 동역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엮어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는 뒤끝 없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남들 잘 되는 것 보고 또 남들을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내가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날마다 축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 같은 관계로 동력을 하며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지도자, 남을 세워주는 격려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에겐 때론 사울이, 때론 마가가, 때로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연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그 배려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최고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언제나 가진 자, 권세 있는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셨고 당시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어 사는 그 연약한 자들을 배려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혼자만 잘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에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했던 그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서 한 일은 성경에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브로에 있는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구브로 전체를 다 복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전체를 복음화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를 세워줬습니다. 그 마가가 다시 서서 바울과 동력을 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뭐냐? 바로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마가를 세워준 거. 근데 그 두 가지만 해도 바나바는 넘치도록 중요한 축복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격려의 사람으로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격려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